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고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두 구절에서 공통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온전히를 perfect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 성경 번역 온전히와 영어 성경 번역 perfect, 그거는 원어 성경에 그 텔레이오스라는 그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뜻에는 그 미성숙으로부터 성숙하게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 텔레이오스, 온전히 퍼펙트라고 하는 말을 적용하면은 어린 아이가 성인으로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가 이 퍼펙트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은 결점 없이 하나님께 바쳐지기에 아주 적합한 상태를 의미할 때 온전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적으로 우리 초대교회 1세기의 기독교에서는 이 온전히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가장 최고의 영성, 가장 최고의 믿음의 증거는 바로 순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에서는 그 믿는 것에 가장 온전하고 성숙한 경지가 순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제 우리는 사실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구촌 여러 곳에서는 여전히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 초대 교인들처럼 순교당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 3장 12절과 15절에 온전히, 이 성숙함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이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만큼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끝까지 계속해서 추구해야 하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행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함을 향하여 가는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성화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런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다른 말은 성숙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숙함의 믿음으로 매일 날마다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 3절에서부터 5절에는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 47장 3절부터 5절은 이 믿음의 성숙에 대해서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정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하니 물이 내가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이 구절에 적용을 하면은 처음에는 발목의 믿음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깊어지면은 무릎팍의 믿음으로 옮겨가고, 좀 더 깊어지면 허리의 믿음으로 가고, 그리고 최후에는 머리 깊이 빠지는 그러한 믿음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깊은 물에 사는 이 성숙, 성화, 성결을 목표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은, 이 구절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디까지 내가 믿음을 키워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표, 지금부터 이렇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성숙한 믿음, 성결한 믿음, 성화의 믿음에 둔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전이라고 하는 이 성숙함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빌립보서 3장 12절 하반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이 말씀의 정확한 번역은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지금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다른 무엇이라는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붙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생에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인생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드냐? 왜 나만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예수 믿으면 문제를 제거해 주신다는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뭐를 해 주시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맞서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간다, 그거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오히려 더 고난받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잔인하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에는 때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완전히 거꾸러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들은 이제 사실 어떤 면에서 더 이상 도망갈 길도 없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의 또 다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할렐루야. 도망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붙잡힌 인생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 번째로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믿음에, 지금 현재의 믿음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붙잡힘을 당한 후부터는 그의 인생에 새로운 꿈과 비전이 생겼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묻혀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묻혀 있고 과거 이야기만.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답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 뭔지 아십니까? 나 때는. 그래서 나 때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 때, 그러니까 무슨 커피의 라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다 기억하는데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은 그 죄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은혜입니까? 근데 우리는 실제 생활에서 뭐 부부 생활도 그렇고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뭐 하면 꼭 과거 들춰내잖아요. 그죠? 좋은 과거이든 뼈아픈 과거이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과거를 우리의 회상과 추억 속에 묻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 덕분과 협력으로 참 한인총회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한인총회 주제가 있었습니다. 한국말로는 여기 다시 부르심, 영어로는 여기 reclaim, 다시 revive, 부르심, renew라고 하는 그런 주제인데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그 주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부를 때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그렇게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계속해서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 죽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기서,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서슬 시퍼하게 살아계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한다 이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 10월 15일에 지방 우리 합동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영어 해중과 저희 한인연합감리교 한인해중이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로 다시 새 출발하게 됩니다. 저는 이미 세 가지 비전을 놓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가 다문화의 교회, 다언어의 교회, 다인종의 교회로 건강하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문화, 다언어, 다인종의 교회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베이사이드 연합감리교회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그 성숙함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표대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은 더 실감 있게 번역을 했습니다. The goal, 목표, 목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경기장에서 달리고 있는 운동선수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결승선까지, 피니시 라인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파송한 그리스도의 운동선수다, 이렇게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전도사님, 그 파워포인트 한 장에 저분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분이 그 플로렌스 메이 체드윅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그 미국 수영 선수예요. 그러니까 풀장에서 하는 수영 선수가 아니라 그 바다에서 하는, 그래갖고 이분이 아주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영국과 프랑스의 그 해협을 잉글리시 채널이라 그래요. 그거를 영국에서 프랑스로 수영해갖고 건너왔고, 그리고 다시 또 수영해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건너간 최초의 여성인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가 20.5마일, 그리고 우리 킬로로 따져도 33km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이제 그 미국의 이 카트리나 해협에서 캘리포니아 코스트라인까지 대략 그것도 한 21마일 정도 됩니다. 그거를 또 건넌 분이에요. 이 카트리나 해협을 건너는 그 이야기는 아주 우리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1952년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 날, 이분이 이제 34살 되던 해입니다.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 그 카트리나 그 해협에서 캘리포니아 그 코스트라인까지 이제 수영으로 이제 건너옵니다. 근데 그날 날씨가, 1952년 7월 4일 날씨가, 그 바닷물은 아주 여름인데도 얼음장 같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안개가 아주 짙게 깔렸습니다.
물론 이분이 수영에 갈 때 옆에 이제 보트들이 이제 상어가 달려드니까 이제 그 보트들이 이제 이분을 보호하면서 이제 갑니다. 그래갖고 뭐 수영하는 동안에 이제 상어가 나타나면 총으로 쏴서 이제 상어를 쫓아내고 이제 보트들이 쫓아가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날 건너갈 때 이 미국에서 그 텔레비전 방송을 다 했습니다. 몇 시간을 수영합니다. 얼음장처럼 찬 바다, 그리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 그리고 그 보트 하나에 마침 그 자기의 어머니도 함께 타면서 막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15시간 55분을 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치고 너무 물이 차고 앞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15시간 55분 만에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문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 왜 포기했냐고. 그랬더니 한국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도저히 안개 때문에 목적지를 볼 수가 없고 물은 너무 차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지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십니까?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 물에서 올라와서 딱 보니까 목적지가 1마일이 채 안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포기했을까요? 2달 후에 다시 재도전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았어요. 물은 얼음장처럼 차고 안개는 너무나 짙게 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놀랍게 13시간 47분 만에 13시간 47분 55초 만에 그 카트리나에 출발해서 캘리포니아 코스트라인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분이 이번에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안개 너머에 있는 목적지를 상상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그 안개 너머에 주께서 준비한 상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그 짙은 그 안개 너머에, 그리고 얼음장 같은 그 찬 인생에 주님께서 상을 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을 상을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멈춤 없이 전진해 가면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의 은혜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목표를 성화, 성결, 성숙의 목표를 두고 표대, 목표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안개를 뚫고 냉혹한 인생의 그 어둠을 뚫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